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정말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처음 드릴 찬양은 멈출 수 없네입니다. 그 다음 드릴 찬양은 주 안에 하나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과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 사소한 편견과 차별들이 생각났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잘나 보이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조건에서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서 좋은 대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여지는 모습이 당장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래로 보고 속으로 내심 무시하였던 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해야 하지만 막상 주일이 지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말씀을 까먹고 다시 감정적이고 악한 마음에 끌려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서로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황진우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주님, 저희가 친구와의 관계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등 여러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또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데 주님, 이 문제들을 꼭 해결해 주시고 아멘.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저희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이 시간 전도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집중하여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좋습니다.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 이번 주 주제가 뭐였죠?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왜 커뮤니티 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어떤 계약직 호텔 직원이 뭐 그 로비에 앉아 있던 노인이 막 콜록콜록대고 막 있어가지고 어르신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그 어르신이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물 좀 다오. 그래서 물을 이제 떠라 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호텔의 회장님이셨다. 뭐 그래가지고 계약직 직원이 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뭐 이런 뭐 이게 그런 뭐 이야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프죠. 우습죠. 근데 이게 그래서 뭐 결론적인 그 메시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줘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위 뭐 우린 다 알잖아요. 그게 뭐 소위 이제 우리말로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그걸 주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작인 걸 알지만 그 안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사실 뭐 좀 선하잖아요. 그죠? 뭐 차별하지 말고. 그죠? 근데 사실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아직 뭐 세상은 따뜻하다. 뭐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연들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대가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게 우리의 은연중에 무의식 속에 이거를 심어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누구를 도와줄 때 내가 이 사람 자체를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약간 혹시 몰라 로또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마음에서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없잖아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성숙돼서 우리 킹스키즈는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사람들은 없겠지만 세상에서는 이러한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 특별하게 전사님에게는 큰 도전이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차별과 관련해서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이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뭔가 이 단면적인 의미만을 가지고서 지금 차별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깊은 것에 그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여러분 왜 아무래도 좀 가족이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말 이 사람이 너무 편하니까 이 대상이 너무 편하니까 잘 그냥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 봤을 때 그렇게 잘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완벽하게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야고보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꾸만 그 죄인들, 예? 그리고 그 동족 피 빨아먹는다는 그 세금 걷는 사람들, 세리들, 예?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각종 병들린 그 병자들, 예? 죄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만나러 가시는 거야. 자꾸 이런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하시고 식사를 하고 자꾸 쓰담쓰담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로부터 그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차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율법을 기준으로 막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켠에 이 야고보의 마음을 상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 그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야고보가 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바로 옆에서 봐왔던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니 서로 차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직접 본 이런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더욱더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단순히 지금 이 야고보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야고보가 지금 딱 두 사람을 우리 앞에 딱 등장시켜요. 지금 우리 베들레헴 실로 딱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아주 아름답게 아니고요. 예. 방금 들어왔어. 예, 아니고요. 예.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들어와요.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와요. 아주 그냥 뭐 옷이 해져가지고 뭐 이건 뭐 옷인지 거적대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여길 딱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았어. 그런 사람이 여길 딱 들어와요. 베들레헴 실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딱 서 있어요. 전사님이 어쨌든 전도사님이니까 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두 분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두 분 왔어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 더 우리의 현대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똑같은 우리 두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다 이 꽈잠을 입고 있어요. 대학교 꽈잠을 입고 있어요. 여기 어깨에 S가 이만큼 막 여기 S에 빵 붙여 있어. 두 사람 다 여기에 붙어 있어. S라는 자수가 그냥 여기 막 붙어 있어. 두 사람 나오세요. 그래서 했어. 딱 자기 소개해 주세요. 근데 한 사람 이 사람은 서울대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한 사람은 S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서울신학대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사님이 서울신학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서울신대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차별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죠. 마음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야고보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 여러분, 보통 사람 좋아 보이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게 되는 게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야고보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가락지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의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한다. 너희들 그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여기 했더니 아니 저 입구에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고보는 오늘 4절 말씀에서 그게 악한 생각으로 비롯된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차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악한 판단을 하는 건 뭘까요? 악한 판단을 한다는 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딱 잘라 말하면 이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그게 차이가 없는 결과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모습이 별 차이가 없는 모습, 별 차이가 없는 결과, 별 차이 없는 판단.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판단. 여러분, 이게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회당에 그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앞자리, 여기는 항상 랍비의 자리였어요. 랍비. 그러니까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영향들이 여전히 교회에 그대로 답습되어져 왔었다는 걸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 안에 누군가 똑같은 S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달랐을 때 우리가 그 보여지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자세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는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과거의 미국 교회에서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가족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족석.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각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족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뭐 가족이니까 뭐 한 가족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뭐 같이 예배드리고 뭐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도 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했었어요. 과거에. 뭘까요? 만약에 우리 초아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시를 건축하는 데에 많은 헌금을 했어.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아의 자리는 요 맨 앞자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전사님은 한 푼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딱 다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뒤로 가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 뭐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뭐 과거에만 있었던 그런 일이었을까? 공동체 안에 있는 차별이? 공동체 내에 교회 안에 차별이 옛날의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내 친구를 대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와 내 마음에 가장 무관심한 자리, 이 두 개로 구분지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안내하고 있지 않는지, 이걸 전사님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필터링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구별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하고 내 친구를 상처 입히게 하고 결국 그 개인의 능력까지 완전히 다 깎아내리는 자세가 된다면 그건 구별이 아니라 그건 차별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차별을 얻는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뭔가 비교 심리를 통해서 야, 내가 너보단 나. 아, 내가 쟤보다는 낫다. 이런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안도감? 이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를 억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자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부자들을 우대하고 있지 않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너희들 그러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간단하죠. 가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설령 가난하다고 해도 가난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부자들에게서 받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다 담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대하고 차별하고 짓누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차별하는 것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막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으신 자의 우러를 앙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러르는 삶을 사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차별하는 것들이 과연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고, 상속받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자주 얘기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을 받죠?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마음이 가난하면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이 있냐면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물론 정말 가난해서 진짜 막 욕심 부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부자들 막 떠받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내가 나에게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으로 그 생각을 빠르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그 믿음 부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 부자? 믿음에 있어서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차별할 이유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차별할 어떤 그거에 대한 가치를 느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느냐? 설령 이 사람이 차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차별이라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사람이 물질에 있어서 부요한 사람보다 더욱더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시기가 정말 진짜 평온한 시기였으면, 만약에 진짜 평온한 시기였으면 전사님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뭐 그냥 말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겠지 라고 전사님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가벼운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나 보고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랑 맞물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대핍박, 대환란, 대화재의 그 시기랑 맞물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느 날 그 궁전에 있다가 너무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음율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래 진짜 명곡, 띵곡 하나 내가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네. 얘들아 내가 색다른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 그가 로마 시내에 불 좀 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내에 불을 막 지르니까 도시가 타죠. 사람이 타죠. 근데 그걸 보면서 네로 황제가 그래 이거지 하면서 이제 하프를 연주하고 그리고 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역사학자들과 그리고 역사 자체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네로 황제가 그 대도시에, 로마의 도시에 불이 일어났을 때 그 화살을 어디로 돌렸느냐. 그거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해요. 여러분 이제 민심이 막 이제 일어나잖아요. 들고 일어나잖아요. 민중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살을 누군가에게 이걸 덮어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덮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질렀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대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 사람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못 박아서 죽이고,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애들 풀어놓고 사자 풀어온다고 한 다음에 잡아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잔인한 핍박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이 그냥 평온한 시기에 그냥 하지 마세요. 나쁜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자신들은 차별당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부요한 자들이니 우리는 차별하지 맙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차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가 믿고 야고보의 그 편지를 전해받았던 그 차별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던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전해받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겸손 그 자체잖아요. 그죠? 겸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겸손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죠. 세상에서 가장 차별받기 쉬운 자리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그시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차별하고 핍박하기 쉬운 그 대상들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차별당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가장 화려한 모습, 우리 안에 어떤 화려한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가장 보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면요,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도 차별할 수 있고 차별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왜? 보편적인 삶이 뭔데요? 보편적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그 모습만 보고도 우리는 차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세상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으면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어지지 않고 충족되어지지 않는 가장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던 그 바리새인들도 한마디도 못했던, 세상에서 잘났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차별하려고 했던 그 변질된 율법들, 오염돼가던 그 율법들, 그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해진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기록된 최고의 율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누군가를 차별해서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평생을 그 사람이 차별당했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하고, 나하고는 나는 급이 달라. 이것이 그냥 이렇게 계급져서 사는 게 사회구나 라는 것을,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차별당한 것을 원망으로 승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올리는 기도를 막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현저하게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가난한 자였던 나, 보잘것 없었던 나에게 그 믿음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부요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차별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기쁨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거기서 얻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낮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들이 다르지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계획하신 일,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로 나의 삶을 주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지 않으신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달라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가르고 생각을 갈라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는 차별을 당하는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셨던 모습이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부요함을 통해서 내가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이웃들을
내가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부유함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편가르고 우리는 여전히 그 편견 속에 젖어 있으면서 주님 아버지 사랑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가르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원하고 그 사람들을 내 안으로 끌어당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밀어내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모양이었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지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색채를 가진 사람이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일한 십자가의 색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삶 가운데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내 눈에 보이기에 대단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갈라서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로 그 사람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해서는 안 될, 정말 차별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야고보의 공동체와 또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었으면서도, 피를 보는 차별을 당하고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도덕적인 의미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기에 차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차별하는 그런 마음,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그 친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원래는 오늘 우리가 이제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좀 안 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10월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대청소를 하고요. 벌써 이제 9월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죠. 마지막 달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고 어떻게 보면 그죠? 금세 지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전사님은 이제 내년도 WT 제작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WT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고 우리가 좀 전사님이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우리가 WT를 하는 게 정말 좋은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식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생님들하고 전사님하고 밤을 새면서 만들었던 그거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길 바라는 바 이제 이 WT의 가격 프라이스를 좀 매길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그냥 받고 그냥 뭐 받기만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책임을 좀 지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가격을 매겨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서 요 교재를 좀 배부할까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일단 선생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볼 거고요. 일단 그래야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그 피와 땀과 노력과 또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했던 그 모든 열정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거둬졌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좋은 곳에 이렇게 사용되어지거나 이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WT 나눔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마음 가운데 좀 힘든 것이 있고 WT에서 혹시 나누지 못할 것들이 있다면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고민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말해야 알 수 있고 말해야 같이 중보할 수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힘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이제 없고요. 10월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야외로 한번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좀 서바이벌식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이제 해서 좀 하려고 하니까요. 기대를 좀 많이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귀하고 크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적은 물질을 모아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물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봉헌하는 자로 하여금 정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러르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차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악한 영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WT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WT 하겠습니다. 고생했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